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앗에 진을 치고 다앗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딥보갓에 진을 치고 딥보갓을 떠나 알몬디 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브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베뎌시못에서부터 아벨심디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3장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애굽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총정리해 줍니다. 그간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의 길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내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경험했던 날, 곧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된 광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지나온 지역의 지명을 나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시작하였던 곳인 라암셋과 그 여행의 종착지인 모압 평지를 포함하여 42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족보들에서 이름을 읽다가 묵상의 고비를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듯이 이제는 발음조차 하기 힘든 지명까지 이어나가니 읽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지명을 반복해서 왜 민수기는 지나온 여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 또한 기억과 기념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지명을 보면 그 하나하나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기적과 같은 장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암셋은 450년 노예 생활을 털어내고 해방을 맞이한 곳이었고 숫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난 곳입니다. 믹돌은 홍해의 기적을 맛본 곳이고 마라는 쓴물과 단물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신광야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인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곳이고 르비딤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곳입니다. 그렇게 기적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품고 있는 지명들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까지 그들에겐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의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별칭의 장소였고 가데스 바네아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수백 명이 죽은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기록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픈 일도 기쁜 일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에서 힘을 얻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그곳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내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이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그저 적지 않는다고 잊어버린다고 그 사건들의 의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미래를 만드는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쓰이지 않은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가 됩니다. 그러한 과거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감추고 싶은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길과 변화의 길을 연 과거는 아픔이어도 결국 자랑이 되고 실패여도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들을 언급한 의도는 단순히 여행한 지역을 상기하는 데 있지 않고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동안 만났던 커다란 장애물들과 그때마다 신실하심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여행의 여정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건을 통해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은 현재의 삶에 영향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순종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로 모세와 아론을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란 하나님의 명령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안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록의 마지막 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눈의 가시와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곁에 남은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로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려 하신 심판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았고, 후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것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버리기가 아까워 내일 먹겠다고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2, 3일이 지나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상하게 되면 그것은 몸에 탈을 만들어냅니다. 탈이 심하게 나면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것을 범하는 우리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예배의 자리라면 가나안은 삶의 자리입니다. 광야가 영적인 자리라면 가나안은 육적인 자리입니다. 광야가 이상이라면 가나안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가치관의 싸움을 주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 이기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 없애버려야 할 전리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몰래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까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에 들어오면 이제 내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있을 때 온전히 버려야 하고 돌아설 수 있을 때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로 짓는 재건축이고 흔적 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다짐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로 다짐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